우리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그 라반과 야곱이 정산을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야곱과 라반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속이며 정산을 하는 과정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져보자면 야곱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우리 원래 자기의 고향 집을 향해서 길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많이 얻었다, 내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고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해결하지 않고 가라앉혀 두었던, 미뤄뒀던 문제, 내 형 에서와의 재회 문제가 자기에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두려운 문제, 큰 문제일수록 우리가 타협하는 제일 쉬운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고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밀어두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밀어둔다고 그게 그 사이에 알아서 해결이 되시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두면 밀어둘수록 그 문제가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감정의 골이 더 쌓이거나 커져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루고 또 미루다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맞닥뜨리고 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야곱에게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의 만남,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두려운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 친형이라고 하는 사실. 그 형을 만날 때까지 야곱은 그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떤 좀 구렁텅이를 향해서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그 발걸음을 걷는 내내 야곱은 어떤 심적인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두려움을 직면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피해야 하지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과제는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이 이야기는 야곱이 바로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 직면하고 정면 돌파하는 과정, 이 야곱의 심리 변화가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 몇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일단은 낮은 자세로 형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자세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가고 있는데 나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소식을 전하냐면 3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야 돼.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자, 여기에서 표현 하나를 보죠. 자, 보시면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내 주 에서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 에서에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서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에서와 야곱이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요? 아닙니다. 형과 동생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형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낮아서 당신과 감히 맞닥뜨릴 수 없는 낮은 존재가 저입니다 라고 자기를 지금 강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게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있습니다. 나 가진 거 많다라는 거예요. 왜 가진 거 많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나 형님의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뺏어온, 형에게서 뺏어온 장자권, 당시에 장자권이란 그 재산적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둘째보다 형이 2배를 갖는 거예요. 내가 2배를 가져가기로 아버지에게서 속여서 가져온 그 장자권의 권리, 나 안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형님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이미 종과 가축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형님 그냥 다 가져가시고 노를 좀 거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처절한 저자세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좀 분이 풀리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근데 그 보냈던 종이 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 종이 바삐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소식일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종을 맞이했겠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주인님의 형님 에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싸고 일어서서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가면 되는데 빨리 만나야 되잖아.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종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왜 그러냐?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400명이라는 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거든요. 작은 나라의 군대 규모인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규모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한참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이웃나라 그 왕 군대와 싸워가지고 막 이기고 데려고 막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규모가 이런 정도의 규모예요. 한 나라의 군대 병력 정도가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선 형이 나를 잡으려고 한 나라의 병력을 일으켜서 비상사태를 발동시켜서 데프콘 3를 발동시켜가지고 나를 잡으러 진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님의 진짜 의도가 그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확연한 겁니다. 두려웠겠죠. 마음이 바닥을 쳤을 겁니다. 그때 야곱의 태도는 뭐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라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네가 속이냐 내가 속이냐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세를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님에게 잘 보이려고 잔머리를 굴렸더니 잔머리를 굴려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예전에 했었던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 저랑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 약속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제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시겠죠. 저 살리셔야 돼요. 저 죽이시면 큰일 납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어디서 받은 건지 기억하십니까? 이 시간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자기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느꼈던 그때 베델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인생이 이제 막장이로구나, 끝이로구나, 밑바닥이로구나 노숙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해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 똑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내려놓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내가 살만할 때는 그 약속 잊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속이며 살다가 내가 다시 낮아지고 다시 그때처럼 내 마음이 밑바닥을 치자 예전에 밑바닥을 쳤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예요. 잘 살 때는 안 떠올리더니 다시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떠오릅니다.
하나님, 제가 면목은 없습니다만 그때처럼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신 차릴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기대하나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답을, 내가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도 좀 급하게 답을 팡 주셔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음성 들려주셨더라, 갑자기 에서가 천사로 돌변했더라, 400명이 돌이 켰더라,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우리 모두 다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답이 안 와요. 기도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왕창 쏟아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진짜 믿음으로 가득해도 희한하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눈물 다 쏟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전 버전으로 다시 나는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너는 약해질 거라고 말이죠. 매달렸더니 응답이 올 줄 알았더니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어찌나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계산을 하고 낮췄더니 안 돼서 기도했더니 기도해서 답이 없어지니까 다시 계산을 합니다. 무슨 계산을 해요? 형이 좋아하는 걸 들이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이 뭘 좋아해요? 형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냥하던 사람입니다. 사냥한다는 건 뭐예요?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형은 짐승에, 동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축에 관심이 당연히 많을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가축 이퀄 재산이에요. 그런 형에게 형이 좋아하는 가축을, 재산을 들이미는 겁니다. 얼마나 들이밀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왜 220이냐 하면 암염소가 많아야 작은 숫 것들로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난 숫자죠. 이게 당시 웬만한 사람들의 전 재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몇 마리인지 제가 합쳐봤더니 550마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이 날 잡으려고 동원해서 오는 사람 숫자가 400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 동물의 숫자를 들이미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숫자로 압도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이거를 한 방에 들이밀지 않아요. 면무더기로 나눠요. 그래서 띄엄띄엄 보내요. 어떻게 하려고? 이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선물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서 마음 풀어지라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당부합니다.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냐? 에서가 물으면은 주의 종 야곱이 에서 형님을 위해서 바치는 선물입니다. 이딴 거 가지고 뭘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엔 조금 있다 또 옵니다.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심리 싸움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좀 풀어놓으려는,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상상을 해보고 막 묵상을 해보는데 이런 의도도 있을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천천히 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형을 늦게 만나고 싶어서. 근데 형은 나한테 막 달려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축을 주면 이 형님이 이 가축을, 이 550마리를 던져놓고 오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데 끌고 오겠죠. 가축을 데리고 어떻게 뛰어오겠어요? 이끌 걸으면 천천히 오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도 약간 숨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혼자 막 상상은 해봤어요.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형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것 좀 풀어야 되겠다. 온갖 생각과 이 감정의 복잡함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야곱의 모습을 뭐라고 탓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나라면 안 그랬을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상상해보건대 이때쯤이면 야곱은 아마 하루 종일 말이 없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얼굴이 굳어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아들들이 말을 걸어도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혼자 고민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과 무게는 그 아내들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도 종들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게와 이 고통은 오직 한 사람 야곱만이 직접 경험했고 야곱 혼자서 해결해야만 하는 가족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 혼자만의 문제 무게였던 것이죠. 나만의 아픔이니까. 야곱이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뒤로 처집니다. 남은 가축들도 먼저 보냅니다. 뒤로 처집니다. 아들들과 아내까지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습니다. 23절 24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내도 아무리 치사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외롭게 혼자 싸우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천사와 야곱의 씨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천사 씨름 대회가 열립니다. 야뽀강가라고 하는 그 나루터 같은 그 곳에서 야곱은 이때쯤이면 온갖 그 상념과 막 스트레스로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처절하게 막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냥 막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는데? 내가 하다못해 내 저 삼촌 장인어른 저희 라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자기밖에 모르는 저 라반 저 사람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데 내가 저 라반보다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 고생을 이 고통을 당해야 한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큰 겁니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는 마음으로 막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막 퍼부었을 겁니다. 감정을 막 퍼부었을 겁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너 좀 에너지 해소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감정이 북받칠 때,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고 혼자만의 세계로 동굴로 들어가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그걸 더 증폭하는 행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힘들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운동하는 거예요. 자,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저에게 큰 일이 교회에서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던 그 사건들, 그 사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큰 누를 끼쳤을 때,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매일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권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정 목사 힘드냐? 내가 그 마음 안다. 내가 다 겪어봤다. 그거 혼자 싸매고 앉아 있어봤자 아무 도움 안 된다. 걸어라. 걷는 게 최고다. 그냥 하루 종일 걸어라. 그럼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어. 그게 제일 좋아. 목사님도 한동안 정말 많이 걸어 다니셨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셨을 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걸었었어요. 이게 온몸이 지치도록 땀을 쭉 빼고 운동을 하면 해소가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씨름이 바로 그런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천사가 야곱을 찾아서 밤이 새도록 해 뜰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어두운 곳에서 혼자 고독하게 동굴을 찾아가서 머물려고 했는데 천사가 야곱을 그냥 혼자 안 두는 거예요. 자꾸 업어치게 하는 거예요. 깔아 뭉개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씨름이 어떤 장면이었을 것 같으세요? 딴 사람이 보기에 기술 싸움이었을 것 같으세요? 나 이번 판에 졌는데 내가 왜 졌지? 안에 안다리가 안 먹히니까 다음에는 바깥다리를 한번 걸어볼까? 몸무게가 내가 더 가벼우니까 이렇게 드는 건 어려울 거고, 이런 싸움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 씨름이? 아니었을 겁니다. 악을 바락바락 끼면서 내가 여기서도 져야 되냐? 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좀 넘어져라 좀 하면서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좀 넘어져 달라고 원망하면서 악을 쓰면서 막 분을 푸는 그 과정이었을 거라고 상상되지 않으세요? 밤새 지쳐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해가 떠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 남편분들이 가끔씩 말도 안 하고 운동을 하거나 말도 안 하고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보거나, 이건 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휴대폰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그게 바로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도님들 힘드실 때, 자꾸 남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말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동굴에 들어가시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씨름을 밤새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놔준다 이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는데, 제가 꽤 오래, 한 10년 전, 9년 전, 제 아들이 4, 5살 때 밤마다 침대 위에 올라서서 아빠 씨름하자라고 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쯤에 그 아이가 자기 전에 에너지가 발산이 안 돼가지고 밤마다 저한테 침대 위에 올라와라, 아빠 씨름하자, 레슬링 하자, 뭐 하자라고 매일 한 1년을 난리를 쳤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밤마다 제가 이 천사가 이제 해 떴으니 날 좀 가게 놔둬라 한 것처럼 우리만 아빠 힘들다 이제 그만 좀 하자 날마다 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날마다 제 아들과 침대 위에서 씨름을 했던 건 제가 제 아들을 이겨먹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기술이 뛰어나냐를 거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이 씨름, 레슬링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빠와 아들이 몸을 부딪혀가며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같이 못 놀았던 아빠와 몸을 부딪히면서 유대감을 쌓아나가는 그 시간이 내 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힘들지만 씨름을 했었던 겁니다. 그때 씨름하면 10판 중에 9판은 저희 아들이 이겼어요. 제가 실력이 딸려서 졌을까요? 아니에요. 져준 겁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져준 겁니다. 왜요? 이겨서 신나하는 기사라는 내 아들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져주면 지 아들은 진짜로 지가 이긴 줄 알고 지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신난다고 방방 뜁니다. 내가 이겼다. 제 아들을 보아하니 얘가 기가 너무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붕 들어서 한번 던집니다. 그러면 이를 박박 갑니다. 어떻게 내가 질 수가 있어? 이길 거야. 이길 때까지 못 그만둬. 다시 해.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넘어져 줘야 될 타이밍이구만. 넘어져, 어이쿠 하면서 누가 봐도 오바스러울 정도로 넘어져 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지가 진심으로 자기가 뛰어나서 이긴 줄 알고 의기양양해야 합니다. 아빠 된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들의 컨디션을 보면서 때로는 이겼다가 대부분은 져주면서 침대 위에서 뒹굴었었습니다. 이 씨름이 그런 씨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힘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존재로 보나 왜 지셔야 합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왜요? 야곱에게 이 발산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씨름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건 악에 바친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굳이 마음을 들여 힘을 쓰며 넘어져 주신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아, 힘드냐? 악에 바치냐? 감정의 해소가 안 되냐? 내가 기꺼이 넘어져 주마. 발산시켜라. 험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야곱이 땀을 쭉 흘렸습니다. 땀 흘리고 나니 머리가 좀 맑아집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운동하면 모든 게 맑아지는 경험. 감정이 가라앉고 그제서야 내 주위를 돌아봅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가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지 도대체?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이 뭐냐라는 원어의 뉘앙스가 찾아보면 이런 분위기의 질문입니다. 너는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는 이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 무슨 뜻이에요?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의역하면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요? 나는 내 아버지를 속였던 자입니다. 나는 내 형을 속였던 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장인어른, 가족, 그 누구라도 속여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뺏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던 속이는 자, 그게 야곱, 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과 싸우고 물질을 얻기 위해 싸우는, 남의 속이고 뒤꿈치를 잡는 존재였구나. 하지만 아들아, 네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은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란다. 네가 싸우고 부딪히고 뒹굴어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야. 네가 방금 씨름하면서 나랑 용을 썼던 것처럼 너의 전쟁은, 너의 싸움은 나와 함께 해야만 하는 거야. 네가 조금 전에 씨름하면서 내게 복 주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 못 놔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듯이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뒹굴어야 한다. 알겠느냐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에게 새로운 그런 의미로,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의미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새로 주마. 네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너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와 기꺼이 씨름해 주마. 덤벼라. 침대 위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상대해 주마.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당했던, 남을 속이지 않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했던, 그리고 그 인생이 비교의식과 경쟁으로만 가득했던 야곱이라는 한 사람,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 아무 자격 없어 보였던 비열한 인생,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 후손들은 12지파의 이름으로 삼고, 그 후손들, 하나님은 약속을 이뤄내고 마셨습니다. 아까 들먹였던 그 약속, 후손이 모래처럼 많아져서 한 지파를, 12지파가 나라를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12지파들이 우리의 이름을 뭐라 할까?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자. 남을 속이는 자, 이 야곱의 이름이었던 이스라엘, 이 나라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불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사실 야곱의 이름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곧 야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실패했던 자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이길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자입니다. 난 노력해도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난 지금까지 100번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101번째도 넘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부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꿈도 없는 녀석,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녀석,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녀석, 할 일도 안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부모님께 순종할지도 모르는 녀석,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속여서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씨름을 걸어야 됩니다. 아버지,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 못 삽니다. 나 이거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나 이거 뒤집어 엎고 못 난리를 쳐서라도 나 이 에너지 발산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 안 해주시면 나 오늘 잠 못 잡니다. 주님, 저를 좀 시간 좀 저랑 보내주세요. 달려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존귀한 가족입니다.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 여러분은 또 다른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복잡한 심정들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씨름을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침대 위 씨름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꺼이 응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맞붙으십시오. 고래고래 소리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한테 원망 좀 해도 우리 아버지 다 받아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릴 것을. 기꺼이 달려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넘어뜨려도 기 한번 써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웃으시면서 아이고 녀석 넘어져 주마, 넘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십니다. 야곱이 아니십니다. 항상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 싸움을 주님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내 잔머리로 풀려고 하지 말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들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이 야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씨름한판 합시다. 달려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그 씨름장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급도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달려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잔머리를 써봐도 아무리 구슬러봐도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외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상대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뒹굴며 때로는 소리 지르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을 해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뒹구는 것 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고 노력 다 해봤지만 어떤 것도 닿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길을 쓰고 해보는데도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그 씨름터 야복나루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과 함께 뒹굴며 주여,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그저 소망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주님, 이제는 내가 남을 속이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대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싸워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버릇없이 대하더라도 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씩이라도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씨름장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